2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아멘.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바로 그렇게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뿐만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이런 또 재정적인 문제에 있어서 금전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또한 폐를 끼치지 않도록, 그러니까 부담을 주지 않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말 그대로 은혜로 또한 깨달아 알도록, 또 그래서 그 은혜를 전하는데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이런 방식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하였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전하였다라는 말은 그냥 뭐 전달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이 단어는 퀘리소라는 단어인데 공식적인 선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말의 용례들은 원래 이제 왕이나 신이나 왕이나 신이나 어떤 그 조직의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오늘날식으로 이야기하면 뭐 의회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조직의 그 대리자로서 어떤 권위를 대신해서 이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전달자라는 의미에서 나온 동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어떤 자기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 전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전하는 것인데, 그냥 단순히 또 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공식적인 권위를 가지고 전하는 것이고, 그래 그것은 그 권위라는 것은 어,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권위를 가진 왕이나 신하나 어떤 조직의 그런 권위를 대리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권위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바로 그 전하는 메시지를 자기 마음대로, 전하는 사람 마음대로 함부로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것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이런 전하는 것을 통해서 이 전하는 것은 단순한 전달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전하면 어떤 그 자체가 어떤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뭐 재판에서 선고를 한다든지 뭐 군대에서 명령을 전달할 때는 그 자체로 이제 어떤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또한 그 권위에 따를, 그 전하는 사람이 대변하는 그 권위에 따를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할 때에 분명한 의식은 2장 4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 복음을 위탁받았다는 게 위임받았다. 거죠. 하나님께 받은 것을 전하는 것이지 자기의 것을 전하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이나 자기 느낌이나 어떤 자기 또한 자기 자신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느냐, 올바르게 전달하느냐. 그래서 이 복음을 어떻게 얼마나 자기의 것을 거기에 섞지 않고 순수하게 전하느냐,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사항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제 왜 특별히
폐를 끼치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로 했느냐 하면은 말 그대로 복음을 제대로 순수하게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전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부담을 끼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 아니면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크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들이 어디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야 되는 한 이유는 바로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어떤 이 대가를 받게 되었을 때에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은연중에 자기가 어떤 보수를 받기 위해서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이 원래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맡은 사역자는 원칙적으로 이제 그 보수를 받는 것이 이제 당연한 원칙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른 곳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그것은 이제 내게 있는 권리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인 것은 내게 있는 권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당연한 권리인데 이제 사도 바울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비량 선교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역자의 당연한 원리라는 것은 성경에 여러 곳에 이렇게 잘 나와 있고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역지로 파송하시면서 그러니까 전도 사역을 위해서 보내시면서도 바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예를 들면 누가복음 10장 7절에서도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그 대가로 뭔가를 받는 것이 당연한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그러면은 왜 받지 않느냐? 부담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낮추어서 복음을 값없이 전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몇 가지 우리가 배경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게 이제 재정적인 원칙과도 이제 중요한 것인데 첫 번째로는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대상과 관련되어 있어요. 우리가 오늘날에도 이제 선교사를 파송할 때에 그 대부분 선교사들이 그 선교를 하는 그 사람들에게 보통 이렇게 처음부터 사례비를 받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선교사를 후원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경우에는 이 유대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경우였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는 유대인들은 사실 이제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이미 그 사람들은 말 그대로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전하는 것이었죠. 어쨌든 간에 이 유대인들은 사실 이제 이미 믿는데 그 메시아가 올 것을 믿는데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유대인 그리고 이미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러한 이뭐그 여러 가지 생활에 피한한 어떤 사례비를 받는 것을 사례를 어떤 받는 것에 대해서 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예. 그러나 뭐 그런데 바울이 이제 전하는 경우는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이란 말이죠. 원래 아예 시당초 구약의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가 선교하는 것처럼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말 그대로 선교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바울뿐만 아니라 뭐 오늘날도 그러하고 이제 이때 당시에도 예를 들면 뭐 요한 3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방인에게는 아무것도 받지 마라. 이런 교회의 원칙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경우에 사람들이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저 사람 저걸 통해서 이렇게 말하면 자기가 어떤 보수를 받기 위해서 자기가 뭔가 우리 쉽게 말하면 뭐 돈을 벌기 위해서 저런 일을 하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이 때문이죠. 뭐 그냥 말 그대로 사도 바울처럼 그냥 복음을 전해도 뭐 핍박과 박해를 받는데 그죠?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을 어, 기대하기도 쉽지 않고 늘 뿐더러 또 복음을 전할 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제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뭐 우리나라도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복음을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본국에서 그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에서 다 이렇게 사례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선교사들이 생활했지 교인들에게 벌이 내는 어떤 헌금으로 자기 생활비를 충당하지 않았. 이제 일종의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이제 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이렇게 그렇게 오래 있지 않고 이제 다른 곳으로 또 이동했죠. 그래서 오늘날 이제 목회 사역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이렇게 어느 정도 교회가 이제 안정이 되면은 다시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말 그대로 어, 어떤 계속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원칙을 고수했고 또 어,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와 달리 상당히 이제 뭐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오랜 기간을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자기가 사례비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받지 않는 것을 자기의 이제 그러니까 자기 개인의 원칙으로 삼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거기서 사역을 하는 동안은 떠나기 전까지는 사례비를 받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일단 이제 그리고 이제 그러나 이제 사실은 그곳에서 이제 사역을 할 때도 예를 들면 자발적으로 접대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것들을 또 무조건 거절하지 않고 또 받기도 했죠. 예를 들면은 뭐 이 빌립보에 있는서 루디아 처음 만난 바로 루디아를 통해서 어, 그 말씀을 듣고 바울에게 청하여서 어,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서 머물게 했다. 그리고 여기 뭐 데살로니카에서도 사실 이제 사도행전 17장 7절에서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루디아와 야손의 집에서 이제 묵었다는 거죠. 이게 그렇게 이제 자발적으로 그렇게 접대를 하는 경우에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받아
드리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보면은 야손의 집에서 이제 묵었던 것으로 쉽게 말하면 숙박을 했던 것 하면서도 자기가 거기에서 뭐 먹는 거나 이런 여러 가지 생활비는 자기가 일해서 이제 충당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8절에서도 자기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했다. 그래서 숙식은 거기 숙박은 하지만 그러나 그 생활비는 폐를 끼치지 않게 해서 자기가 이제 일해서 충당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교회를 떠난 후에는 그래서 그 교회가 안정이 되고 그 교회가 이제 더 이상 초신자가 아니라 그들이 이제 믿음에 믿는 사람들이 되고 말 그대로 앞에서 유대인들과처럼 그렇게 또 루디아도 사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중요한 표현인데 사도행전 16장 15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도움을 받지 않으려고 할 때에 루디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주님을 믿는 자로 알면은 이게 이제 중요한 조건. 그래서 이미 이제 그 예를 들면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하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또 베레아나 또 고린도로 내려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렇게 이제 마게도냐를 떠났을 때에 그 자기가 사역하던 교회를 떠났을 때에는 이미 이제 그 교회가 이제 말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됐죠. 그런 교회에서는 뭐 선교비 지원을 받거나 또 후원을 받거나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사도 바울이 자비랑 선교를 했다고 해서 전부 자기가 다 이런 것으로 애써 충당한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초점은 어쨌든 간에 처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 전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어, 이 어떤 자기가 돈을 벌기 위해서 보수를 받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 이런 오해를 피하고 그런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이라도 장애물이 있을까봐 그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값없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에서 이야기하는 하죠. 뭐냐면 그 앞에서 이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다음에 데살로니가로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데살로니가 있을 때는 데살로니가 있을 때 빌립보 사람들이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이제 바울을 후원하기 위해서 두 번이나 이렇게 그 선교비를 이제 지원한 그러한 내용들이 또 나오고 또 이제 고린도로 갔을 때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또 바울의 선교비를 지원했어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11장 9절에서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에 자기가 거기에서 여러 가지 쓰는 모든 비용이 돈이 부족했지만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에게 누를 끼치지 아니하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러나 나의 부족한 것을 비용이 부족한데 그것을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 그러니까 빌립보나 데살로니카나 이런 교회에서 바로 후원한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에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렇게 고린도후서 11장 9절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요한 3서에서 이제 사실 이제 그렇게 나오고 이방인들에게는 아무것도 구하지 말라.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로 바로 이런 금전적인 문제들이 어떤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이런
자세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모든 자기의 나름의 원칙을 세우고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 사역하는 교회를 떠나기 전까지는 이제 받지 않는 그러한 원칙을 고수하면서 그렇게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은 실제로 오늘날도 보면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거 가지는 선입견 중에 하나가 마치 교회를 무슨 회사처럼 생각하고 무슨 이 뭐 사람들을 전도를 해서 하는 것을 무슨 회사가 자기 영업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 그래서 그 영업에서 성도들을 늘려서 뭐 회사가 이익을 거두는 것처럼 마치 이 목회자가 마치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은 불신자들이 오해를 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트집을 잡아서 교회를 비난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 바울은 이렇게 그러나 이미 믿는 사람들은 있어서는 그런 이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특별히 이제 많은 이제 불신자들은 극소수의 사실은 대형교회라고 하죠. 대형교회를 가지고 사실 전체 교회의 퍼센테이지를 보면은 아주 작은데 그 대형교회 그리고 사실은 또 불신자들이 주로 문제 삼는 이제 표적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그냥 대형교회 정도 초대형교회 그래서 자기들의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사실은 뭐 근데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초대형교회 사역자들도 그렇게 사례비를 뭐 엄청나게 받고 그런 게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은데 사실은 뭐 대기업에 다니는 그런 사람들보다만큼도 받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사실은 그 나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비교해 보면은 사실은 대기업 다니는 것만큼이나 일반 그래도 좀 그런 회사 다니는 것처럼도 받지 않는 실제로는 그런데 예를 들면 뭐 대형교회에서 세습을 한다거나 뭐 이런 큰 뭐 그런 아주 극소수 대한민국에서 사실은 뭐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아주 예외적인 어떤 좀 특별한 뭐 그런 경우를 가지고 마치 전체 교회가 그런 것처럼 그래서 마치 목사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무슨 기업 회장이나 회사 사장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영업을 해서 이익을 거두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교회를 이제 생각하고 그것을 가장 큰 교회를 비난하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기들의 불신에 대한 가장 중요한 근거로 삼을 때가 많다는 거죠. 그건 뭐 오늘날만 그렇겠습니까? 그 이때 당시에도 이제 마찬가지죠. 그래서 뭐 이때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뭐 그런 뭐 초대형 교회에서 이러한 뭐 세습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엄청난 액수의 퇴직금이나 뭐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는 건 아니고 뭐 그 이때 당시에는 그러나 이제 기본적으로 자기의 생활비 자기에게 뭔가 이렇게 어, 그런 작은 수입이라도 얻고자 하는 그런 것조차도 사실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돈이 어떤 그런 물질이 이렇게 장애물이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그러나 일단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초대 교회나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이 선교할 때 그래서 사실은 다 그렇기 때문에 예, 그렇게 사례비를 그 사람들에게 직접 받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제 초대 교회 이후로 지금까지도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내가 이 하나님 복음의 은혜를 귀한 줄 알고 그것에 대해서
이 대가를 지불하려면은 이게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루디아가 이야기하기를 나를 믿는 자로 알면은 주님을 믿는 자로 알면은 내가 어, 그 그렇게 나의 간청을 거절하지 말고 내 집에 들어와서 머물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정말 은혜로 받아들여 하나님의 복음을 은혜로 받아들이면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실은 뭐 우리가 그 복음 사역을 위해서 또 헌금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러나 사실은 이제 믿음이 어릴 때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에 대해서 얼마나 귀한지 모르고 그 가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런 이런 이제 일들이 이제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냐?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어떤 가치를 두고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느냐? 사도 바울도 사실 이제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그런 것이죠.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비록 뭐 요즘처럼 그렇게 선교를 위해 후원을 제대로 받아서 사역하지 못하고 자기가 이렇게 그렇게 수고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만 그러나 말 그대로 사람들에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다. 내가 은혜 받은 대로 전하는 것이다. 우리가 바로 그런 중심, 그런 은혜를 알고 또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 그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깨달아 알고 또 그것을 누리며 나누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또 내가 그러한 복음의 은혜를 나누어 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